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5년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까? 정당을 생각해서 찍는 분도 계시고 사람의 됨됨이나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과거에 어떠한 정치를 했는지를 살피고 그를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뽑아요.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들을 내걸 겁니다. 우리들은 살펴요.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반장, 회장 선거에 공약을 내겁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내걸어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살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게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우리들이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그래도 갈등을 덜하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참 유명한 왕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동화로도 듣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왕이 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21살 젊은 나이 때에 통일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때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워낙 유명했고 큰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태평했고 군사력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기쁨도 있었지만 큰 근심이 그에게는 있어요.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부담감은 굉장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 무겁죠, 마음이.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엄마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부인이 아니었죠. 다윗의 장군의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이었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나라도 왕위를 계승할 때에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어요. 왕의 큰아들, 그렇죠? 그가 왕자 중에서도 그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이 엄마 밧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아내 첩 밧세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은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다윗의 좋은 일들이 많지만 다윗의 일 중에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오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밧세바하고의 불륜입니다. 당시에 밧세바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솔로몬은 자라면서 나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엄마가 밧세바야.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다윗 왕을 존경했거든요. 자기가 존경하는 왕의 오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의 부정적인 것 한 가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밧세바를. 밧세바 하면 다윗 왕의 그 위대한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전쟁같이 그 안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어렵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불안해요. 다윗에게는 꼼짝 못했지만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때의 그러한 반대 세력들이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반역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다윗 왕보다는 잘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 불안함,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에요. 감동시킨 사건. 저는 이 감동시키는 일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배우자를 감동을 잘 시키나요? 내 자녀를, 자녀인 우리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잘 감동시키나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옳고 그름이 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특별히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감동을 주면, 감동을 받으면 어떻죠? 정말 행복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일본하고의 그 갈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히 20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왔어요. 그것이 일본에게 큰 부담감을 주어서 우리나라가 또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불매운동에 나섰다는 것이, 저도 이제는 젊은이들과는 세대차가 나는 어른이거든요. 저에게 그것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을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물을 1000마리를 바쳤다. 요즘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전에는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을 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요즘 신학자들과 요즘 목회자들은 1000마리 한 번에, 한 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그 기브온은 산당인데, 당시의 산당은 산 위에마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군데를 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쪽이 다 망가질 때 간신히 그곳에서 가지고 온 텐트가 있었어요. 성막. 그다음에 번제단이 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우물이 큰 게 있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씻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짐승 1000마리를 바칠 수 있는 제단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가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를 바쳐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는 것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 1000마리의 양이겠죠, 이 짐승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소위 감동 먹으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속에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제목이 너는 구하라예요.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소위 요즘 백지수표라고요.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아무거나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는 아이이고 어려서 출입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들 중에 재판이 일어나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11절 끝에 분별하는 지혜다. 지혜를 너가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덤으로 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7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송사할 때에, 억울함을 와서 외칠 때에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펴야 하는지, 특별히 재판에서 억울한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상대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두려움 중에 하나가 많은 백성들이 질문을 할 텐데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9절을 봐보세요. 9절, 10절이네요. 10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주님 마음에 합당했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같았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100% 예스라는 응답을 듣죠.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다시 감동을 시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꿈과 함께 일천번제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일천번제와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줄고 할 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거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릴 때, 무서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일천번제를 헌금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배 때 올 때마다 1,000원씩 봉투에 눌러가지고 1,000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학생은 100원짜리 500원짜리로도 해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신학적으로는 논쟁거리는 돼요. 그렇지만 목회적으로는 그 개인의 정성이죠. 간절한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와 기도. 솔로몬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예배와 기도 중요시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성경책은 없어도 예배와 기도는 가능해요.
성경 공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배와 기도. 왜냐하면 대부분 시대에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지금 수천 년 역사 동안 성경책 없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 생활해 왔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성경 못 읽어도 괜찮아요. 예배와 기도. 내가 어려서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11절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다. 그런데 솔로몬, 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솔로몬은 정말 이타적인 기도죠.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 중에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사랑하죠. 애민 사상. 왕은 보통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에 백성을 사랑하던 왕이 세종대왕이었죠. 구약 성경 시대에도 세상의 왕들은 모든 백성들은 짐을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이 왕권을 오래 갖게 해주세요. 내 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하려고 하는 저 세력들을 무찔러 주세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유명하게 해주세요. 많은 노량물을 얻어서 부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모든 왕들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만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왕들과 완전히 비교되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감동을 받으시니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주겠다. 오랫동안 왕위에 있게 해주겠다. 물질도 많이 주겠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분의 양옆에서 국무총리로, 국방부 장관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한 12제자 중에서 2명의 제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시기했는데, 저 녀석들이 선수 쳤구나, 저 욕심내고 있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스 들어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를 주겠다.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면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래도 제가 한 몇 년은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말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이 늘 좋지 않아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은 건강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걱정 안 할 정도로 물질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이니까 저분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다면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 다르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는 것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틀릴 수는 있어요.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저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가 저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들을 돕고 저분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우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바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웠을 때에 아직 글씨도 못 쓰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접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보면 그런 것도 해서 딱 아이들이 가지고 왔을 때 엄마 아빠가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땠나요? 내 아이가 자라서 저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그 봉투채 갖고 오거나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내가 이 녀석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엄마의 아빠의 은혜를 이 녀석이 그래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동받잖아요. 늘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참 많은데 이렇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라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 욕망으로 육적인 것도 구하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마 그래도 틀린 기도보다는 맞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감동받으실 만한 기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옳고 그르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옳으면 계속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그 옳다는 것에 우리가 얽매여서만 가는데 옳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뿐만이 아니고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 범위에서 그 선을 안 넘어가서 옳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괜찮은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감동을 서로 주고 받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로 또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쁜 삶, 또 형통의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